어제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통해서 악한 세대, 그 아굴이 말하는 악한 세대는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무리가 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세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사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비유하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뿌리를 스스로 자르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뭔가 아픔을 주는 것은 싹을 자르는 것 같다면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뿌리가 부모잖아요. 그 뿌리를 잘라놓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오늘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본 두 번째 악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거죠. 세번역으로 보면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이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번 귀담아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또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사실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또 아굴의 이 잠언서에도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비유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는 죄인이다. 저 악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는 대명사인 세리와 저 사람은 아주 성결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정말 반듯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부정을 타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거 세리들이 이렇게 한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나는 같지 않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 저 악한 사람하고도 나는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11조 감사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거 이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하죠.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짐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충격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파격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러지도 않는 바리새인을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사실은 동일한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굴의 잠언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적이고 직분도 있고 뭐 다 있고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면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겉에는 회칠을 해놨으니까 깨끗하고 또 정결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들어서 썩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아굴도 그것을 아주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한 예화를 들려주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거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손님이 한 사람 왔다.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만 있고 그 양도 자기 딸처럼 여길 만큼 아주 그냥 겨우 양 한 마리 데리고 그렇게 사는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권력이 있고 또 동네에서 뭐 힘 있으니까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 없이 화를 냈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의로운 내가 통치하는 이 통치 영역 우리나라에서 그런 악한 일 그런 불의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극형에 처하고 엄벌에 처하고 또 배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여기 보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같은 권사님끼리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권사님끼리도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죠. 안 들으니까. 근데 나단은 목숨 걸고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통해서 스스로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씻지 아니하는 그 무리들, 그 세대를 향해서 지금 일갈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 얘기인가 보다. 우리는 항상 무슨 간증을 듣든지 은혜스러운 이야기 또 설교를 들으면 곧바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남편한테 꼭 들려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 어느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일부 맞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꼭 들려주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 씻지 아니하는 세대.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서 또 회개하지도 않는 그 아구레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 이 이야기는 강 건너 김서방에게 들려줘야 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또 내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언제라도 내게 찔림이 되거나 내게 은혜가 되거나 그 말씀이 주어지면 항상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그런 악한 세대를 꼬집은 거죠. 우리는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 다 아시죠?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지금은 이제 캐톨릭으로 넘어갔는데, 수정교회에 가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원에 아주 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테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또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정성껏 제자들의 발을 진심으로 씻기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정말 숙연해질 만큼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나도 무릎을 꿇고 완전히 낮아져야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뻣뻣이 서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 눈높이로 낮아져야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발을 씻기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제 베드로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깨끗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제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씻기면 몰라도 스승께서 제 발을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꽤 괜찮은 녀석이네. 그래도 스승의 권위도 인정해주고 예의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좀 온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기왕 씻어주시는 김에. 그럴 때 주님께서 또 한 번의 진리를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는 아주 우리 일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소중한 원리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의 엉뚱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다루는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사실은 믿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목욕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다. 근데 이 목욕한 자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죠. 하루가 지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신고 양말 신고 다니니까 이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또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발이 지저분해진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또 우리의 내면의 영혼도 자꾸 오염되어지는 거죠. 미국은 그래도 이 와이셔츠를 하얀 와이셔츠를 그래도 며칠 입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루만 입으면 그걸 두 번째 날 또 입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지금은 아마 뭐 미세먼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손목 있는데도 새카맣고 또 목 있는데도 아주 새카맣게 먼지가 해서 땀과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유튜브 보고 뭐 음란 영상 보고 이러다 보면 와이셔츠가 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탁해지고 검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때로 찌들고 물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또 돼지를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어요. 그 뭐 돼지도 새끼 때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그게 그냥 젖살이 올라가지고 펜질펜질하고 자랄 때는 윤이 잘잘 흐르면서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돼지 우리를 보고 이제 쳐주라 그러면 깨끗이 쳐주고 또 지푸라기를 갖다가 잘 깔아주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 놓으면 좀 똥도 한 군데 가서 놓고 또 그 뽀송뽀송하게 마른 볏집에 가서 딱 누워서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정말 돼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청소해 줘도 조금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지푸레기도 막 물고 다니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철퍼덕 누워서 있는 거 보면 아, 정말 돼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그 돼지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나단 이야기며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며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며 또 베드로의 발을 씻기던 이야기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아, 이 이야기는 강 건너 김 집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에게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고 뭐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발을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